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부르신 겁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는데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요, 억만가지입니다. 억만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라는 것은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보다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만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 그리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냥 용서가 아니죠. 그냥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값인 얼마예요? 사망. 죄의 값인 사망을 값으로 지불하고, 여러분, 보배로운 피값으로, 피값이라고 하는, 왜 피값이라고 하는가 하면 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쏟아, 여러분, 생명을 쏟아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값으로 지불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여러분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의 의를 덧입게 된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덧입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거, 의롭다 하신 거. 의롭다 하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막 억만 번이라도 감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천국에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 전혀 없으며, 그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인데,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몸에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단절되어서, 여러분, 큰 무서운 불못,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지옥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요 또 죄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부활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게 성령이시거든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요 양자의 영,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은 진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보통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만큼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게 비유가 아니요 실제입니다. 실제.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걸어서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몇 년 살아요?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여러분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영원토록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 놓으신,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국에 지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을 여러분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게 얼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또 찬양해도 부족하고, 감사해도 또 감사해도 여러분 그 감사가 부족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과 계명, 이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절대로 거기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예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5가지를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의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예?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예? 구별되라는 거예요. 예? 죄 짓는데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 부정한데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경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요, 선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영. 이게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예? 신령한 하나님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장차 망할 성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높은 집, 대걸 같은 집, 아주 막 별장, 그런 것들을 막 세상에다가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 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지금과 달라요? 같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뀝니까? 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게 율법과 계명인데 율법과 계명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고 다 이제 구약은 그건 구약 율법 얘기지 율법 얘기지.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아이 뭐 그렇게 지나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아이 그거 뭐 어떻게 그게 사람이 그걸 법을 다 지키냐고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뭐 그걸 뭐 자꾸 율법 얘기하냐고.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그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는 지켜야 되고 그러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어리석은 게 구약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오늘날은 간음해도 되죠. 구약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러면 구약은 다 이루었으니까 도둑질 해도 되죠. 예? 구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그냥 주일날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예? 여러분 그게 엉터리 같은 얘기잖아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율법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율법을 폐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약은 율법이고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은혜로 다 봐주시니까 구약의 율법 그렇게 애써서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예?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요 구약 성경에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신약에도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강화시켰죠?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에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너희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하는 죄다. 강화시켰어요. 율법을 폐기했어요. 더 강화시킨 거죠. 구약 성경에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때려 죽여야 살인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의도까지 보신 거예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무서운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지옥 가겠네요. 큰일 났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가요. 남편을 미워하고 있거든요. 남편을 미워하는데 얼마큼 미워하는가 하면 교회 가서 기도한대. 저 인간 가다가 사고 나서 나갔고 박주고프라고 기도한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나는 예수의 피로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에 이제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나는 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저 인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 3군데 정도 찾아줬어요. 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읽어주니까요. 성경에 언제 이런 성경이 어디 있었냐.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성경에 언제 이런 말이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고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지옥 가서 막 후성치고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저는 막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뭔가 하면 내가 미워하다가 지옥 갔네. 성경 그대로네. 성경 그대로네. 성경 그대로. 시어머니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남편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자기 돈 떼먹은 사람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욕심을 품는 사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강화시켰어요? 폐기했어요? 그거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진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죠. 공의의 법.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죄가 없으십니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열매 맺는 거예요. 예? 죄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도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봐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책임져야 됩니다. 사망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요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은 알고 있어요. 예? 육신은 무지해서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은 자기가 지옥 갈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 인생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여기에 사로잡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무서워하여서 일평생 그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대표가 돼서 인간의 죄를 갚아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을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는 거예요. 예?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여러분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을,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바로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는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우리가 사망을 당하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봐주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안 봐주시겠냐고.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 그런 얘기 실제로 여러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봐주실 수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말로 십자가를 지셔요. 다 봐줘버리지. 다 눈 감아줘버리면 되잖아. 다 눈 감아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도 절대로 법을 어기실까요? 안 어기실까요? 하나님도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와 내용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마음의 은밀한 죄까지도 이미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여러분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시내산 그 꼭대기에 불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불로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기는 것, 그 어떤 것도 바다 속에 있는 것까지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예?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 거짓 증인 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그러면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예?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율법, 법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어기면은 여러분 이 법이 그 사람을 여러분 그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법만 주셨으면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율법과 계명만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함께 뭘 주셨다고요? 잘하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예? 그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이면 더 좋아요. 예? 따라갑시다. 은혜의 성막.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깨달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 그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깨닫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었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다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할 텐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예?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이구나. 이 법에 의하면 나는 죽을 죄인이요? 아니요? 죽을 죄인이죠.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죽을 죄인이구나. 그럼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성막입니다. 은혜의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 은혜는 바로 장차 오실 누구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은혜의 성막을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서 뭘 했어요? 성막에서 여러분 성막에서 뭘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의 의미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속죄,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 없는 양을 데리고 오고 죄 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한테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동물이 내 대신 피를 쏟아 생명을 쏟아 죽으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대신 여러분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막이고, 여러분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막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번제, 중요한 제사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게 해주신 거예요. 죄 용서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의 성막에서 구약 성경에는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선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신비롭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부터 지었던 회개해야 될 죄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죄를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은혜의 성막을 주셨는데, 율법과 계명 은혜의 성막을 누구를 통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은밀하게 가증하게 추하게 더럽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죄가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의 피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갚으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무뚝뚝 하셔서 참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려갖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그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요 바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성령이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요 의로운 선택을 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악했던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매고 살았던 사람을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여러분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막 성령 충만하다가 내일은 또 여러분 또 욕심이 발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체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몰라요. 그게 어느새 또 욕심이 쑥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또 그놈들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 3부 예배, 2부 예배 여러분 오전에 2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구약의 거는 다 완성했다 그러는데 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이 구약에 하는 것을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 성령이 저를 강하게 지배하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죄를 깨달아서 죄를 짓고 죄를 이미 범했잖아요. 이미 저지른 죄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회개로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그게 천국 가는 문이고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 좁은 문, 천국 문은 무슨 문일까요? 회개의 문입니다. 회개로 열리는 문이에요. 천국 문은 회개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로,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데, 두 번째는 순종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한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이 순종한 것은 하늘에 여러분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로 천국 문이 열리고 순종으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천국에 그렇다고 계급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계급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저는 낮 예배 드리면서 진짜 3부 예배 드리면서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우리 인생에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예수를 위해 먹고, 예수를 위해 마시고, 예수를 위해 입고, 예수를 위해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 삶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은 그대로 하늘의 영광에 연결되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에베소서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에베소서 1장에요.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먹고 예수님을 위해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걷고 예수님을 위해 그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실제는요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한 모든 것이요, 여러분 그가 쓴 시간, 그가 쓴 물질,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면 하늘의 상급으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다 송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과 천국이 여러분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의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요 뺐어요. 1,000원짜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돈을 여러분 그냥 쓰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꼭 전도하는 것만 예수님을 위해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얘기해 보시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꼭 이 돈을 여러분 구제하는데 전도하는데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한 끼 사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 먹으면 그게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여러분이 이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은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변화되는,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의 피 앞으로, 그게 은혜의 성막이죠. 은혜의 성막.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씻음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도록?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예?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쓰러질 것,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더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 위에 살면 그 성령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진짜 성령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이시면서 복음이세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시겠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참 더 해야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당신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제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을 꽉 채우는 만큼, 이 예수님의 영, 이 말씀을 내 안에 꽉 채우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예? 간장을 찍어 먹으면 무슨 맛이 나요? 간장 맛이 난다니 그러네요. 여러분은 찍어 먹으면 무슨 맛이 나가야 돼요? 예수 맛이 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예수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게 그 소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바닷물이 조그만 소금으로 변질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래야 된다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듯이 우리도 예수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맛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을 그냥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꼭 성경 보내고 꼭 교회 헌금하고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마셔도 예수님을 위해서,
입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걸어가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여러분이 사는 삶 통째로 여러분 인생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가면서요, 제가 저기 갖다 붙여놨잖아요. 뭘 붙여놨어요?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거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예? 옆에한테 다시 가르쳐 드리세요. 가져갈 수는 없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지고는 금덩어리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돈 보따리 못 싸들고 가요. 죽어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지고 가요.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어요. 이게 진리 중에 진리. 얼마나 놀라운지. 먼저 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사형리 복음 전도지, 제가 거기 여러분 한 2만 장을 살 수 있도록 보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제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목사님, 아프리카에 전도지 보냈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물을 막 보내셨거든요. 제가 그걸요, 우리 교회 또 선교 예물과 같이 보태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가슴이 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통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더 하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